어떤 한 사람이 숲속에서 길을 잃었답니다. 이제 방법도 없어서 소리 질러 가면서 도와주세요, help me 소리 질렀습니다. 목이 쉬도록 소리를 쳤지만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며칠 밤낮인가 숲속에서 정신없이 헤매던 끝에 드디어 한 노인을 만났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게 보내주셨군요. 길을 잃었는데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그 노인은 미소를 지으면서 손가락으로 자기가 온 뒤쪽 길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나도 길을 잃었답니다.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내가 온 저쪽 길은 가지 말라는 것일 뿐 이제 내가 거기서 오는 길인데 그 길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 우화는 21세기를 향하는 인류가 과거로부터 지혜를 배우고자 하나 20세기의 어리석은 전철을 밟지 말라는 교훈을 줄 뿐이라는 우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명한 경고는 우리의 가장 나쁜 적은 무관심이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이런 것은 다른 것에도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교육의 반대는 무지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아름다움의 반대는 추함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삶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 삶과 죽음에 대한 무관심이다. 그러나 이런 것은 결코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수없이 되뇌어온 희망만큼이나 오래된 소리입니다. 이 두 가지 우화와 경고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요 미국 보스턴 대학의 인문학 교수인 엘리 위글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역사상 20세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기처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역사상 20세기처럼 난폭한 대량 학살과 비인간적인 시도들이 난무하던 시대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지구에 지금 살아온 모든 기술자 중에 90%가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술자가 지나간 역사를 엄청나게 변화온 것을 생각해야 할 때에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존의 가치나 도덕이나 규범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변화가 있을 것뿐이다. 이렇게만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현대 의술과 과학도 우리가 인간이 지구상에 살았던 역사 이후의 최상급입니다. 제가 언젠가 현대 아산병원의 신김정훈이라고 하는 신경외과 의사가 뇌수술하는 장면을 EBS 명의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봤습니다. 경외감이 생길 만큼 그 복잡한 뇌를 열고 암세포를 떼어내는 장면은 정말 압권입니다. 제가 숨이 멎을 만큼 탁월했습니다. 뇌를 열고 거기에 안에서 핀셋으로 큰 이렇게 이게 암세포를 잡아내고 거기다 무슨 빛을 비추니까 암세포가 분홍색으로 변하는데 그것을 다 떼내는 것을 볼 때 인간의 의술이 정말로 신의 경지에 이른 것이 아닌가. 인간의 의술이 그만큼 발전했고 죽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수술로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큰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 박쥐에게서 나오는 그 코로나 균 하나를 잡지 못하고 교회나 세계가 온 나라가 큰 홀에 매몰된 것처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의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위대하다, 의술이 발달했다, 컴퓨터가 발달하고 핸드폰이 발달하고 미국에 문자를 보내면 옛날에는 한 달 정도 갔던 모든 소식이 지금은 0.5초 사이에 갑니다. 이 모든 현대의 과학과 의술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균 하나 잡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과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반성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도 가정도 깊이 생각하게 하는 계절. 어떤 사람은 2020년을 우리가 컴퓨터 자판에서 델리트 키가 있습니다. 그 키를 누르면 어떤 것도 다 지워지듯이 그냥 2020년을 싹 지웠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쩌면 2020년을 삭제하고 싶을 만큼 국가와 교회와 가정과 개인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한숨 쉬는 수많은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한 해 동안 메아리 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악한 자를 벌하시고 선한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로서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하실 말씀과 분명한 사인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기다리고 조용히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가 지금 시대만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에 수천 년 전에 똑같은 사정이 이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듯이 이사야가 살던 그 오래전 시대에 우리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적 팩트와 사실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본문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부르면, 그때야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이 개역 개정판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그때야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이 말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부른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약해지고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병들고 사업이 망하고 인생의 모든 것들이 폭풍에 휘말릴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다행인데, 그래서 오늘 그때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께 부르면 여호와께서 대답할 것이다. 내가 도와달라고 외치면 그는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부를 때, 내가 도와달라고 외치면 내가 여기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만다행인 것은 우리가 부르면 응답하시고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으면 응답하시고 여기 있다고 하신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의 복도 if절, 즉 영어로 말하면 조건절입니다. 가정법이에요. 너희들이 이것 하면, 이것 이렇게 하면, 오늘에 있는 11절 내가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을 받게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5가지예요. 오늘 9절 말씀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억누르는 멍에와 손가락질과 못된 말을 없앤다면, 첫 번째 조건, 억누르는 멍에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는 우리가 2가지 뜻이 있습니다. 달구지나 쟁기의 채를 잡아매기 위해서 소나 말의 목에 이렇게 시옷자로 된 것을 이렇게 얹어놓고 거기에다가 줄을 매서 그 다음에 콧뚜리를 꿰매 가지고 그거를 잡아당기면 소가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 건지를 그 멍에를 통해서 압니다. 이 멍에는 예를 들어서 뒤에 있는 모든 물품을 싣고 끌고 갈 때 이 목의 힘으로 이것을 끌고 가는 것이죠. 이 멍에는 소의 멍에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2번째 뜻은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에 있어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도 멍에랍니다. 근데 이 멍에는, 이 멍에를 너희가 없애버려라, 이 말은, 이 멍에란 것은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간은 개인도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권위로, 직위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누르고 못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며느리를 이렇게 멍에를 씌워서 압제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장이라는 이름으로 부하 직원들을 압제할 수 있습니다. 멍에를 씌운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나아가서 사회가, 국가도, 대통령도 누구든지 이렇게 멍에를 씌우는 것을 없애버려야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들은 이게 무슨 큰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인간사에서 살다 보면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동네에서도 조금만 못나 보이면 그냥 압제하고 멍에를 씌우거나 욕하고 무시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손가락질을 버려라. 이 손가락질은 멸시와 조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 손가락으로 방향을 지시할 때도 있지만, 이 사람을 이렇게 지시하면서 저 꼴 좀 봐라 이렇게 할 때 이 표현은, 그 당시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면 그것은 곧 불행이 임박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고 정죄하고 탓하는, 내 탓하는 사회가 우리의 사회입니다. 이 손가락질을 하는, 정죄하는 문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정죄하는 문화, 정죄하는 사회, 정죄하는 언론, 정죄하는 그 누구든지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버려라. 여러분, 내 약점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제 약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약점을 보기 시작하면 그것은 패망의 시작입니다. 3번째는 허망한 말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허망한 말은 악한 말을, 또는 거짓 예언, 또는 싸움과 다툼, 또는 허위 선전 등의 중상모략을 말합니다. 여기 특히 거짓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성도들을 기망하고 속이고 자기 입속을 채우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이단들이 가만히 보면 거짓으로 자기 자신을 내세워서 이렇게 예언을 함으로써 자기의 이득을 채우고 자기의 모든 것을 채우는 이런 종교 행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언론에서 다 노출을 돼 있으니까
어떤 그 TV에 나오는 어떤 유명한 스님은 본인이 이제 자랑을 하려고 했든지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집에서 남산이 보이는 집을 이제 찍어서 SNS에 올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TV에 늘 나와서 하는 말이 사람은 무소유다. 소유하면 안 된다. 가난하게 살아라. 그리고 가난하게 살아도 정신이 올바르면 된다. 이러한 강연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최고급 집에서 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에도 큰 저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거짓 예언이라고 표현하는 것 이전에 이게 바로 허망한 말들의 내용입니다. 종교를 빙자해서 자기 입속을 채우는 종교인들, 그리고 허위 선전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백성들을 속이고 중상모략하는 것들이 현대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현대인들은 말싸움 같아요. 허망한 말, 이상한 말, 있지도 않은 거짓된 말, 변명하는 말, 정죄하는 말, 허위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선동하는 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이 백성들에게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 말에 따라서 하니 너희들이 그 말을 멈추어라.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을 줄 거다. 그리고 네 번째는 10절에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네 번째는 그래서 굶주린 사람에게 열정, 마음을 쓰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굶주린 자들에게 열정과 관심을 쏟아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개인과 교회와 그리고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굶주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시대의 정권이나 교회나 또는 어떤 국가의 모든 정부가 정말 아름답고 복받을 정부가 되려면 가난한 자, 굶주린 자에게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소원을 들어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참 데모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도 그 대학 다닐 때도 그 최루탄 가스 마셔가면서 또는 데모도 하고, 우리가 장신대 신대원 다닐 때 이렇게 광나루에서 이렇게 보면 저쪽 맞은편에 한양대학교가 보여요, 건물이. 그때 데모를 하면, 한양대학교에서 데모를 하면 최루탄을 그렇게 많이 쏘면 바람이 그쪽에서 이쪽으로 불어오면요, 이쪽에는 데모도 안 하는데 그 최루탄 가스가 너무너무 냄새가 나는. 왜 데모를 해야 꼭 문제가 해결될까? 저는 아직도 풀 수 없는 숙제 중에 하나예요. 왜 데모를 해야 문제가 해결되냐? 이 데모를 안 해도 모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괴로워하는 사람들,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 소원을 들어주면 왜 안 될까? 꼭 데모를 하고 소리를 질러야 이 문제가 해결될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 옛날, 그 수천 년 전에도 반복되어 온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렇게 당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면 그 다음에 11절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고, 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축복을 줄 거다.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누구든지 이 다섯 가지를 충족하면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으로 11절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5가지 조건을 생략한 채 11절의 축복만 기대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지금보다 더 앞으로의 세대, 즉 새로운 시대에 대한 소망과 격려와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내게서 날 자들이, 내게서 날 자들, 이 말의 표현을 보면 현대에서는 이 모든 것을 이게 포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목요일 날 요즘에 미스트롯 2 방송을 보시나 몰라요. 이게 거의 30%를 육박한대요. 이게 경이적인 시청률이에요. 거기 포항 동해중학교 2학년 5반인가 전유진이라는 학생이 이제 강력한 우승 후보라는데 이분이 서울가 살자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이 노래 가사를 보고요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왜 은혜를 받느냐면 이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불솜 베개 다 버리고 우리 이제 서울 가서 살자. 여러분 그 이불솜 베개 다 버리고 우리 이제 서울 가서 살자. 여러분 무슨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 가사를 딱 들자마자 가슴이 아주 먹먹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시골에서 어르신들은 잘 알지요. 이불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저희 할머니도 보면 이불솜을 잘 해가지고 겨울이 오면 그 이불을 잘 꿰매요. 집에서 해가지고 이불을 잘 장롱에다 넣어놓으면 그거를 꺼내서 눕고 자고 일어날 때마다 그 이불이 너무 추워요. 지금은 그냥 보일러가 빵빵해서 요즘에는 흙 돌침대가 있어서 눕기만 해도 허리가 그냥 뜨끈뜨끈하지만 옛날에는 추워요. 그래서 그 이불솜을 완전히 그 무거운 솜을 덮고 자야 따뜻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버리고 베개도 다 버리고 서울 가서 살자. 저는 이 말이 서울 가서 살자 이 말이 너무 좋아. 왜 그러냐면 이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70살 된 노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서울 가서 살자 안 합니다. 그럼 어디서 살아요? 그냥 여기서 살지 뭘 서울 가. 서울 가서 살자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서울 가서 뭘 살아보자. 지금까지는 내가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제 서울 가서는 한 번 더 살아보자.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는 기회.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는 기회.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 내가 시험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내가 시험 볼 수 있는 기회. 내가 뭔가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 이사야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망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게서 날짜들이 이제는 새로운 소망과 꿈과 새로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든 우리가 현대의 세대든 중요한 것은 기초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자녀들이 옛 폐허를 재건하고 대대로 버려진 기초를 세울 것이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건물이 있어요.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1926년에 지은 빌딩이에요. 102층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926년 우리가 일제시대에 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지금도 빵빵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아주 튼튼해요. 또 하나의 건물은 이탈리아 토스카라는 지방에 피사의 사탑이라고 하는 탑이 있는데 세울 때부터 문제가 있어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쇠퇴해져 가요. 교회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인데 이 기초를 쌓아야 된다.
여성분들은 잘 알지요.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화장품이, 이게 기초 화장품이래요. 파운데이션 기초 화장품인데 이것이 화장하기 전에 가장 먼저 얼굴에 쳐 바르는 게 이게 기초 화장품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른 화장품을 몰라도 이것을 기초 화장품을 잘 써야 화장품이 잘 먹는다 이 말이죠. 이 화장품을 잘못 쓰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덧칠해도 화장이 먹지를 않는다. 우리가 살던 서울시대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삼풍백화점은 사법연수원에서 바라보면 그 밑에 있는 게 삼풍백화점이었어요. 그 백화점 무너진 후에 제가 있었던 이문동교회에 있을 때 그 장로님 한 분이 그 사위를 그 사법연수원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 위에 가서 보니까 처참한 삼풍백화점의 모습을 보고 정말 의아해. 어떻게 백화점이 무너질 수 있을까?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인들도 놀랐어요. 성수대교도 붕괴됐습니다. 어떻게 다리가 무너지냐? 저도 그 성수대교 무너질 때를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 전날 제가 그 성수대교를 건너서 성경 공부를 갔다 온 달이에요. 그 이튿날 그 다리가 무너졌어요. 어떻게 다리가 무너지냐? 기초가 부실했습니다. 그런데 삼풍백화점 또는 성수대교만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무너진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치도 기초가 없습니다. 경제도 기초가 없습니다. 큰 기업들이 분식 회계를 했다고 문제가 되고 문제 삼아 큰 일들이 많습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 부분이 곳곳에 너무 많아요. 교육계도 그렇습니다. 종교계도 어느 곳 하나 온전한 게 없어요. 왜 그럴까? 기초가 없어서,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잘 알듯이 운동도 기초가 잘 돼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운동도 폼이 좋아야 운동이 잘 됩니다. 제가 즐겨하는 테니스도 잘못 배우면 엘보라는 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골프도 야구도 축구도 처음부터 잘 배워야 돼요.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에 처음 국가대표 감독으로 왔을 때 가장 먼저 뭘 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을 국가대표면 우리나라에서 난다긴다 하는 축구의 최고의 청년들을 모아놓고 가장 먼저 뭐 한 줄 아세요? 둘씩 짝지어져서 패스 연습을 했어요. 이 패스 연습은 정말로 기초 중에 기초, 축구를 처음 할 때 하는 건데 바로 그거를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음악 미술도 예술도 공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도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오늘 바로 그 파운데이션, 기초를 다시 세워라. 그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면 내 후손들도 잘 되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을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있어서 무너진 기초가 무엇인지 5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첫째는 인격이 기초가 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신앙 이전의 문제예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요, 인격이 돼 있는 사람은 예수도 잘 믿어요. 인격이 안 된 사람은요, 아무리 방언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충성을 하고 직분을 받고 목사 장로가 돼도 이게 그 인격이 잘못되면 이상해. 사람이 겸손을 말하는데 낮은 데로 오신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철저하게 담는 이 기초를 완벽하게 잘 다져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랑이 기초입니다. 모든 사건에 사랑이 바탕이 돼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비판과 문제제기는 정죄함이 판치는 세상은 기초가 없는 세상과 마찬가지. 사랑이 기초가 돼야 합니다. 세 번째는 좋은 자세, 태도가 기초입니다. 성공 중에 하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태도가 좋아야 돼요. 무슨 말을 해도, 표현을 해도, 의견을 말해도 자세가 아주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곽선희 목사님이 우리가 신대원에 와서 많은 것을 가르쳐 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회의를 하면 사회자가, 목사님이 사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꼭 재직회나 공동회의를 하면 의장 이런 사람이 있대. 그런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렇게 하고 손을 들으면 되는데 의장이라. 여러분,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웃으며 말하는 것과 화내면서 말하는 것, 낮게 말하는 것과 높은 톤으로 말하는 것, 자세가 아주 중요한데 안 되어 있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태도가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초는 감사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가 기초가 안 되면 은혜가 흔들려요. 불평이 기초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신앙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감사가 기초를 닦게 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위가 아닌 구원받는 방법인데 행위를 내세우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를 두면 모든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역사에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라고 하고 하는 과학의 발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어려운 시기에 개인과 한국교회가 그동안 소홀했던 기초가 어떠했는지 살펴볼 일이. 제가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 신대원 83기인데요. 이 동기 밴드가 있어요. 이 밴드에 좋은 글들 저도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고받는데 이 글이 올라왔어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한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읽었어요. 한번 경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거짓과 막말들을 했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사랑을 안 했으면 서로를 다 거리 두어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디 가나 소독제와 물로 다 씻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 없이 예배드렸으면 성도끼리 얼굴도 못 보게 듣도 보지 못한 비대면 예배를 다 드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이웃 간의 사랑이 얼마나 없었으면 서로 주먹으로 인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의 교회가 좌파, 우파, 대파, 쪽파, 양파로 나누었으면 세상에서 혐오 집단으로 다 만드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비옵니다. 이제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이 백성과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회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글이에요. 여러분, 이 글을 읽을 때 가슴이 정말 먹먹했어요. 우리의 입이 얼마나 잘못을 하고 막말을 하고 허망한 말을 했으면 입을 막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고 하냐. 얼마나 사람들이 사랑을 안 했으면 자꾸 거리두기를 하라고 강요하냐.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모든 것 가운데 새로운 기초, 무너진 기초가 있다면 다시 세워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못 드리고 생활이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자영업자들이나 모든 것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이 아니라 어려운 여건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기초를 다시 세울 일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12절 말씀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부서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사람, 거리를 사람 살도록 만드는 장본인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서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교회, 거리를 사람 살도록 만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시 세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아서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기초가 무너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세를 살펴보고 우리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 그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